9월 1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9월 1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전에도 이야기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면서 말콤 그레드웰이 이 좀처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해서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든다. 틀을 깨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승리를 꿈꾸며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으로 전장에 선 강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 가운데서 그 이야기합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은 거룩한 분노에서 나온다.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은 젊은 시절에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로 나치즘에 저항했다면서 분노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한 전장에 뛰어들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분노는 에너지다. 분노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한다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가, 또 혹은 왜 세상 가운데 이런 부조리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분노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동기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 그것은 창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뒤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첫 번째로는 주도적으로 싸웠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고, 또한 다윗은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작전을 세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싸움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해야 할, 다윗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러나 자기에게 맞는, 그래서 방패나 모든 갑옷을 던져버리고 물맷돌로 싸웠고, 또한 자기에게 있는 최대한 강점, 골리앗은 무거웠고 다윗은 가벼웠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싸울 때 그 강점들을 생각하면서 싸웠다는 것들. 또 한 가지 무엇이었다면, 그가 목표와 작전을 세웠다는 것. 물맷돌을 넣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칼로 벤다라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작은 승리의 경험을 쌓아라. 계속적으로 패배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그마한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큰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또 다음에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46장 28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야곱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땠을까요? 그 제외하는 기쁨들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지금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뒤에 보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할 만큼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인 거죠. 어쩌면은 땅에 딛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헤어짐, 이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훗날 제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할까요? 지난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형들에게 고센 땅에 지낼 수 있도록 그 정착지를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 4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바로가 물었을 때 고센 땅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이 이 목축을 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살겠다 해가지고 고센 땅에 가게 되어지죠. 그것은 야곱 족속이 애굽의 종교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의 거처갈 그 부분이고 진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돌아갈 땅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고센 땅보다 더 어쩌면 애굽의 중심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이라는 한쪽 어쩌면은 그렇게 좋은 땅일 수 없는, 왜냐면은 적어도 산다면 도심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쩌면은 변두리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쩌면 그 하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떠하십니까? 만일 좋은 곳, 대단한 곳, 화려한 곳과 그렇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 두 군데를 보게 되신다면 어느 곳에 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런 정착지가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7절과 10절 말씀에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로의 양식을 구하러 온 그런 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복에 구르는 삼아서 이제 바로와 애굽에 복주시고 번성케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야곱이 복을 받고자 그렇게 움켜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합니까? 복을 나눠주는, 복의 전령으로서, 복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복을 나눠주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예언대로 이제는 야곱이 누구에게요? 바로 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이며 복을 전해야 될 사람이며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감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합니까? 이 바로가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얼마나 하니까는 내가 130년 살았지만은 이 모든 사람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죠. 어쩌면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꾀를 신뢰하면서 선택했던 그 많은 것들, 그것이 뒤죽박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또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삶, 가나안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쩌면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그 고백의 선택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선택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쩌면은 야곱처럼 내 나의 연수가 나그네의 인생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 위기가 있고 또한 기회가 있고 또한 어려움과 또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